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2월 20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파란색 색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32편입니다. 전과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셨으니 높이 받들어 기리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 주셨습니다.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나를 어여삐 여겨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던
주께서 외면하셨을 때에는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몸이 피를 흘리고 땅속에 묻힌다 해서 당신께 좋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이 애원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부디 도와주소서. 이는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라 하심이니 주 나의 하느님 그 은총 노래에 담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신명기서 7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너희는 속으로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파라오와 온 에집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그들을 마구 괴롭히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어 강한 손으로 내려치시고 팔을 뻗으시어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또 말벌을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아 너희를 피해 숨은 자들까지 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여 떨지 말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그는 크고 두려운 신이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점차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야수가 들끓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리니 그들은 무서워 허둥대다가 마침내는 모두 망할 것이다. 그들의 왕들도 너희 손에 붙이시어 그 이름이 하늘 아래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너희와 맞설 수 없이 만드시어 너희는 마침내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도 탐내지 말라. 그러다가는 올가미에 걸리리라. 그런 짓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 하시는 짓이다. 하느님께서 역겨워 하시는 것을 너희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다가는 너희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리라. 너희는 그런 것들을 더럽게 여기고 역겹게 여겨라. 그런 것들은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 송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를 모셨는데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하고 트집을 잡았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건강과 힘과 능력 채워주시고 하루의 삶을 주님의 통제 안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서의 말씀은 짧은 성경 말씀 속에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다 쉬어보진 않았는데 먼저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21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거듭 그 짧은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은 뜻이 계명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 또는 계약을 새롭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출레민신, 창출레민신이 뭔 말인지 모르면 곤란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이제 모세오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 그래서 그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부르는 거, 그 이스라엘 말로 5권의 책, 그 중에 그 창세기 순서로 창세기, 창출, 레민, 신에서 신명기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처음에 모세와 함께 출발했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 그래서 이 세대는 그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 거기서 이제 십계명 받고 하던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계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거하고 이제 모세는 떠나가는 거니까, 또는 모세의 시내산 계약하고 첫 번째 계약이죠. 두 번째 계약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모압 평야거든요. 그래서 모압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데, 여호수아서도 시작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정복, 마르주아 정복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군대입니까? 그냥 모압족들 떠나온 거죠. 근데 물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진을 갖추고 훈련이 돼서 이젠 제법 군사다워지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들은 다 도시국가, 다 성으로 둘러싸인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격해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흔히 그 군사학에서는 공격하는 군대하고 수비하는 방어하는 군대에서 공격하는 군대가 승리하려면 병력이 3배 이상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성에 딱 들어가서 수비하는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탐을 하죠.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야 거기 거인족이 있다. 그리고 뭐 대문도 크고 문장도 커서 우리 못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겁을 줬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성읍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7장 17절부터의 말씀은 더 중요한 게,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너희는 속으로 걱정이 될 것이다. 당연히 걱정되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근거가 하나 있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파라오하고 에집트인들을 그냥 마구 괴롭히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강한 손으로 내려치시고 팔을 뻗어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 또는 군대가 있는 자녀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물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네를 에집트에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근거가 있죠. 전거도 있고. 야훼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 믿어야 따라갈 수 있겠죠. 믿지 못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파라오와 에집트 군대를 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가나안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많은 군대, 그리고 그 큰 거인들을 바라보고 쫄아가지고 우회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두려워서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또 하나 이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너에게 하신 일을 봐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들을 두려워해 떨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낮에 구름기둥. 다른 사람들은 구름기둥이 없어가지고 땡볕에 못 가. 바위 그늘이라고 하죠. 바위 그늘 속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땡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이제 머물 때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온기를 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출애굽기 24장쯤 가면 성막을 또 짓게 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1시간 좋게 잡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막을 고정화시킨 것이 성전.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실 때 그 말씀이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했던 말씀이 헤로데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지칭하신 말이었구나. 왜냐하면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 성전이 예수님, 이 관계를 이해하면 성막이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솔로몬, 주룹바벨, 헤로데가 세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그다음에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죠. 성령의 전,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믿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우리 믿으면 확실하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고 믿음의 동의어가 사랑이에요. 내가 비록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죄가 많고, 내가 비록 악한 일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이 그럼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를 봐주실 것이고, 그 사랑.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22절 말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점차로 쫓아내실 것이다. 단밖에 안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점차로. 한 방에 그냥 확 쓸어버리지. 왜 그러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야수가 들끓어서 너희를 괴롭게 되고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즉 한 방에 그냥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싹 쓸어버리면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없어졌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생기면 야수가. 그래서 야수는 꼭 짐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해하는 못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 안에도 어떤 악한 영이라든가 사탄이라든가 또는 뭐 안 좋은 일들, 불행한 일들, 저주들, 재앙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처음에 은혜 받고 그러면 단박에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정진해 나가도 굉장히 점차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광활생활이랑 똑같다. 빙빙 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생 뺑뺑이란 말을 쓰는, 조금 천박해도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한창 좋을 때는 곧 가나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싹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또 멀어지면 이제 가나안 떠나가지고 에집트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싶을 때 또 돌아서 또 가나안을 향해 가고, 빙글빙글 도는 뺑뺑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서 그들은 무서워 허둥대다가 마침내는 모두 망할 것이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쓸어내고 나면 그들의 신상들도 불에 살라 버려야 된다.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도 탐내지 말아라. 그거 탐내다가는 올가미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들을 탐내면 안 되냐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거.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누구누구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여러분들 그 외국 영화 보면 변호사들이 뭐 재판하고 할 때 판사라 쩌찌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Your Honor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는 뭐 시장은 메이어 이렇게 부르듯이 worship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호칭으로.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립니다. 뭐 그런 의미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것을 너희 집에 끌어들이면 너희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던 쫓아내는 민족들. 니들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쫓아냈던 민족들이랑 똑같이 섞여 살면서 똑같은 짓을 하니까 아시리아에게 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계명을 새롭게, 계약을 새롭게.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 새로운 계약,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앞에 많은 땡볕도 있을 것이고 추운 밤도 있을 것이고 뭐 야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인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상대할 수 없겠다. 두려운 거인도 있을 거고 성읍에 둘러싸인 성도 난공불락의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물론 우리 눈에 단박에 되진 않지만 점차로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역겨워하는 일을 세상 사람 따라서 역겨운 일을 하지 말고 믿음 안에 고요히 거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에 거쳐서 말씀하시고 내가 싸워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역겨운 짓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 그것들이 너희들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쟁,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투에 또 승전에 힘입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싼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자비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40일을 금식하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에게 극기의 은총을 내리시어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나와 우리 가정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석수구역입니다. 구역장 방해심 로사, 유인선 빌리포, 구병래 카타리나, 김공선 사무엘, 김경복 헬레나, 김도성, 최성훈 아론, 유영순 프리스카, 염은희 클라라, 안지희 아가타, 안찬영 루가, 임광식 크리스토퍼, 김옥선 나오미, 임종길 모세, 전미립 엘리자벳, 유광우 니니안, 노승희 마가렛, 유재은 에스터, 유혜은 힐다, 장경숙 카타리나, 곽성근 바나바, 이은경 에린, 곽윤우, 진유권 시몬, 진영준 미가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의 병과 싸우는 우리 교우들 기억합니다. 서계식 마틴 루터, 조용숙 모니카, 한경화 카타리나, 민인복 마리아, 김정모 요한, 박용헌 헬레나, 김공선 사무엘, 김원회 세바스찬, 전미린 엘리자벳과 태중의 생명,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시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발로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위험한 사태에 한 명도 코로나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 모두 기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그 형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캐나다 성공회의 북극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범지구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또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체력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자가 제때에 공급되도록 지켜주시며 또 긴 거리두기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도움과 지원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사랑의 빛, 인도하시는 가운데 행복하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대면 예배를 오시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보시고 실시간 저 확인할 거예요. 내일 예배로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세요. Fresh from the world. Sweet the rain's new fall, sunlit from heaven, like the first dew fall on the first grass.
sweetness of the wet garden sprung in completeness where his feet pass.